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그가 이르되 너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하게 붙어있으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이 꼭 붙어있으라. 예, 꼭 붙어있으라. 이 제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간증 겸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우리 기쁨교회 이종선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쁨의 길을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마 그걸 깨닫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는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우리 그전에 3박 4일 했는데 여기 3박 4일 동안 이게 푹 담고 가시면 막 다 얼굴들이 천사같이 다 변해지는데, 네? 2박 3일이라도 여러분이 간절하게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첫날 우리 목사님이 이게 소개하면서 이 불받은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그 목사님보다 더 많이 불받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돌아보니까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40차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앞서 온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요. 저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목회 열심히 하시겠죠 뭐. 근데 여기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한 10년 동안 여기 기쁨의 교회에 한 10년 동안 지금 10년이 넘게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면서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와서 처음에 은혜 받고 막 이럴 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목회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끈질긴 놈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치유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틈이라고 나오죠. 틈.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데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치유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안심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이 사람들, 아담과 하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작전이에요. 근데 아담이 누구를 택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생각은
생각은 사단인데 말은 아담이 나오네요. 이해하세요? 예. 아, 저거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 좀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사단이 누구를 택했죠? 하와를 택했어요. 예. 하와를 왜 택했을까요? 예뻐서요? 여자니까? 예? 어이, 예. 네, 맞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과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말씀이 가감이 되어 있고, 그렇죠? 달라요. 그런 하와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정확한 말씀을 내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거기다가 내가 뭐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내 나름대로 뭘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마귀의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그 죄를 지켜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숲에 숨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은 어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삶이 지옥 같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이성선 목사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그 씨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그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의 길것 같은 밭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밭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있을 때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냐고. 설교하는데 왜 읽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설교하기 위해서는 읽어도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는 안 읽는 거죠. 예.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들고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이제 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말이 되면 주말 가까워지면 무기력증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틀고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든지. 그러면 이제
예? 누가 이제 잔소리 하잖아요. 당신 빨리 교회 나가라고. 뭐 하냐고. 알았어, 나갈게, 조금만 있다 나갈게. 그러고 여전히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알았다니까. 그러고 신경질 내는 거야 이제. 예? 그럼 우리 집사람이 좀 있다가 또 뭐 있어. 빨리 안 나갈 거야 당신?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막 이제 뭐 이제 이게 뭐 뭔가 말이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한 2달, 석 달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저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악한 영이 저로 하여금 무기력증을 갖게 해서 설교도 준비 못하게 만들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부끼리 다투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치료받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이 무기력증이 없어진 거예요. 예. 이게 사단이 그러는구나. 예. 저는 제가 149차 때 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149차 때 간증 제가 한 거 그걸 꼭 한번 들어보셔요. 거기에 자세히 지금 여기 얘기하려니까 또 길어지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예. 근데 그 치료를 받고 나서는요 점점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목회가 즐거워지고 그러지는 거예요. 여기 사역자 처음에 왔을 때 사역자님들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어떻게 치료받고 뭐 했고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짜고 고스톱 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신경질이 뭐야? 우기 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뭐 여기서 제가 뭐 딴소리 하겠어요? 예.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질, 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다툼이 사라져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직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막 다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 갈라서자 막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좀 양심이 있는지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 알아서 나가 막 그랬다니까요. 응? 네. 좀 그래 보지 않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자꾸만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부끼리 분리를 시키고 막 그런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라도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여기서 다 치료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났니 못났니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요. 아유 저 원수 같은 거 만나가지고 말해 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이거 다 뽑아내야 돼. 제 이제 딸이 전 딸만 셋이에요. 딸만 셋인데 하나 둘째가 아직 결혼 못 하고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한번 하십시오. 근데 우리 위에 큰 동서가 우리 이제 우리 딸을 보고 족하니까 결혼이 약간 늦어지니까 야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아. 살아보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고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치료받으셔야 돼. 예.
또 이미 문제가 생겨난 가정 같은 경우는 예, 기도하셔요.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전 무기력증이 오고 그러면은 운동이나 해야지 그래가지고 운동에 빠져가지고 또 운동 한참 했어요. 예,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테니스도 얼마나 오랫동안 쳤는지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딱 하면서 나가면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면 오늘은 비가 안 오겠지. 근데 벌써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오늘 비 올라나 보다 테니스 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진짜 이제 운동 못 간다. 그럼 신경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오늘 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운동에 빠지지 않으면 저는 또 이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 푸른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나는 목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푸른 초장에 다 그냥 젖소들이 그냥 다니고 양들이 다니고 그래서 저는 말 타고 다 항보를 몰고 다니고 이런 거 상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죽상가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등치도 조그만 게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을 많은지요. 손은 이 때문에 큰데 그렇게 그래가지고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목회가 힘들고 뭐 이렇게 무기력증도 오고 그러니까 또 저는 이제 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개나 기르자. 머리 시커먼 것들은 말도 안 듣고 그냥 개나 기르자.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저는 또 이 토종개를 좋아해요. 진돗개, 풍산개. 이 개를 또 기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난리치는 거야. 밤마다 개가 짖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되겠다. 이건 또 그래도 양심은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개도 접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주님을 이제 이곳에서 더욱더 깊이 만나면서 이제 이런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 사탄은 어떤 틈을 자꾸만 노리고 있어요. 조금 전에 부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7장 5절에도 보니까 기도하는 외에는 부부가 떨어지지 말아라. 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제가 우리 여기에 협력자들 중에서 이제 또 운영위원들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운영위원들이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 사역하는 것 때문에 함께 만나서 의논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의논하고 오는데 다 끝나고 이제 오는 길이에요. 오고 이제 그때 이옥한 목사님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쭉 오는데 그렇게 이제 의논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섬기니까 막 이러는데 이제 은근히 저 마음속에서 이제 그때는 저 구성전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하잖아요, 지하. 여기 그때 오셨던 분이 있는지 몰라도 지하에 작은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복잡하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만 저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뭐가 올라와요? 불평이 올라와요. 이거 뭐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저렇게 하셔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오는데 아유 진짜 밖에서 누가 큰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처럼 저한테 어떤 음성이 들려면 꼭 붙어 있어라. 이게 저한테 들려온 거예요. 꼭 붙어 있어라.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생생하게 들린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근데 그렇게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 사단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또 이 팀장이잖아요. 팀을 이끌다 보면 또 우리 목사님들 참 열심히 먼 데서까지 오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만은 또 그 섬기는 가운데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제가 또 마음이 또 상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말하고 나도 마음이 편치 않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좀 제가 이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분이 있으면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협력사역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계속 올라오고. 예. 그 음성을 듣고도 계속 반복해서 저를 공격해 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계속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한 번은 제게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심근경색이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심근경색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새벽기도 하고 났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 숨이 찬 거예요. 이제 폐가 나빠졌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단에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놀란 거예요. 얼굴이 검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했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된다. 오늘 주일인데 무슨 병원에 가 설교해야 되는데 당신 이런 상태로 설교할 수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우리 집사님 닝겔이라도 한 맞고 오자 그러니까 그래 병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이 차를 딱 갖다 대더라고요. 다 대고 이제 가는데 우리 집에서 그래도 큰 대학병원은 여기 성모병원, 순천향병원 더 가까워요. 우리 저 부천 원정동이기 때문에 딱 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또 작은 병원은 곧 더 가까운 데도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세종병원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세종병원. 여러분 세종병원이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잘하시네. 네. 그냥 세종병원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네? 세종병원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보자.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딱 가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 얼굴만 보도 알더라고요. 땀이 어떻게 비어댔는데 이 자켓까지 다 젖었어요. 그래서 누라 그러더니 심전도를 딱 붙였다 뛰자마자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안 들어가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0분이나 1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의사가 금방 오더니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술을 거기서 이제 그 스텐트를 받은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를 이 교회와 목사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자꾸만.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더 깊이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예.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나오죠. 예? 그리고 66절에서 그 제자들이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서 다 많이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68절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선포되는 곳은 여러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꼭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자꾸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서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믿지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은혜 받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영생의 말씀 그렇게 쫓아다녔던 베드로도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끊으려고. 예.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달게 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밀가루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게 하고 또 우리가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서 자꾸만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계속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잡혀갈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갈 때에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어때요? 다 겁먹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딱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계기가 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 시험이 오고 이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목회자들 아니고 일반 성도님들 계시죠? 예, 일반 성도님들 한번 잠깐만 손들어 보세요. 네, 예, 많이 오셨네. 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교회가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다른 성도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목사님이 얘기한 말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이럴 때에 어떻게 돼요? 이 마귀가 나로 하여금 이 교회와 또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좋은 교들도 많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보내셨지?
아, 나도 큰 교회 갈래. 좋은 교회 갈래. 또 요즘에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메이커 교회 갈래. 누가 메이커라고 그랬어요? 누가 메이커라고 붙여준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참 마귀가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여기 혹시 은행에 다니는 분이라든가 다녔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 여러분 국민은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은행의 지점에 여기 상동지점, 중동지점, 원정동지점 지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 우리 지점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지금 상동지점에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원정동 지점으로 가야지. 그 출근을 원정동 지점으로 가서 출근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쪽 지점장이 너 왜 누군데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 상동 지점에 있었는데 상동 지점에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쪽 와서 근무하려고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야, 너 애살이 사표내라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하다면 나를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충성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교회에 왔던 분이 그런 부부가 왔는데 좀 적응이 좀 처음에 오면 적응이 좀 어렵겠죠. 그런데 나중에 자꾸만 안 나오고 그래 신방도 하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사모님, 저희들은 그냥 큰 교회 가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설교만 듣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전화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올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사람. 여러분 어떤 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있는 교회, 어쩌면 또 작은 교회, 또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심있게 일해야 되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께 붙여주셨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좁은 길일 수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갈라놓고 목사님에게 갈라놓고 성도끼리 갈라놓고 자꾸만 갈라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걸 떠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역 속에서 우리가 사단이 어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영적인 사역을 받고 이럴 때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깨닫게 되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저 앞에 선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앞에 온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더 이상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도 행복하게 다 목회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게 이 사역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을 받고 듣고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 예. 요즘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기대가 돼요.
하나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점점 이 영적인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전에 알았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야지. 예를 들면 여러분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근데 그전에도 수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믿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내가 힘은 없는다 어쩐다 막 그렇게 고백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처럼 요즘같이 이 말씀이 뜨겁게 와닿는 때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실 때 일을 행하시는구나.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게 팍팍 와닿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참 더 운동력 있게 생동감 있게 막 움직여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면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전에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 나는 괴롭습니다. 난 슬픕니다. 예?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아내 대신 우리 아내가 2번이나 암 수술했어요.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암 수술을 2번씩이나 했어요. 근데 또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목회하라고 그냥 우리 집사람 혹시라도 이렇게 데려갔으면 난 목회 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포기하고 그냥.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런지 2번 암 수술을 하는 가운데 항암 치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초기에 다 발견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은 붙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왔어요. 근데 우리 성혜를 만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그 후로 재발이 된 것도 없고, 지금도 건강하게 그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제 아플 때에 교회가 또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도 아프죠. 교회 교인들은 반토막 나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 싸우죠. 이쪽 편에 가서 설득하면 목사님 왜 저 사람 편만 듭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면 왜 저 사람 편만 듭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한쪽 편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쪽 편 사람들을 안 내보내면 우리가 이게 다 나갑니다. 막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도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골 내려가서 그냥 살자. 난 개 좋아하니까 개나 길르고 머리 검은 것들은 말도 안 듣고 마냥 검은 염소들은 잘 들이도 박잖아요. 여러분 여기 혹시 개 기르신 분은 있겠지만은 개들은요 어디 갔다 오면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반겨요. 자기 발에 흙이 묻었는지 똥이 묻었는지 모르고 그냥 몰라가지고 막 다 이렇게 묻혀줘요.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간혹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식사 이렇게 밥 먹을 때는 이제 이렇게 TV를 이제 뉴스도 보고 이렇게 보다가 꼭 보는 프로가 하나가 있어요. 동물농장.
동물농장도 개가 안 나오는 건 안 봐요. 개 나오는 것만. 이게 틀었다가 개 안 나오면 안 봐요. 근데 그걸 보면 특히 우리나라 토종개들은요 기소 본능이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주인을 잊잖아요. 특히 진돗개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에 한번 주인을 딱 새기면 끝까지 가요. 일편단심. 난 그런 성도들이 좋더라. 예. 아유,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막 변덕 부는 성도 난 싫어.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 같아 저는. 예. 끝까지.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 가서 개나 기르자 차라리 막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근데 가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시골 간다고 누가 뭐 집 마련해 놓고 뭐도 어서 오십시오 그럽니까? 하나님이 또 못 가게 돈도 안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좀 눌러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자꾸만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사역도 신앙생활도 성도들 아니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하면 교회 부흥 만든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흥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숫자 많이 모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다 여기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교회 한번 큰 교회 해볼까 그런 비전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이 갔어요. 저는 장로교 고리타분한 교단 고신교단 그 목사예요 저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이 갔어요. 가서 금요 철회할 때도 가서 거기서 금요 철회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도 한번 큰 교회 한번 해보자. 근데 무조건 큰 교회지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없이 어린 그런 마음에 그냥 큰 교회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사역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것이 부흥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심령 대부흥이라고 하잖아요. 심령. 우리 심령이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근데 여러분 심령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이 떠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제대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2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예? 그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봅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도요 끝까지 어떤 사역했어요? 죽기 사역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는 끝까지 그 사역하겠다. 그 헤롯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역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죽기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그러면 죽기 사역 안 하는 그 목사들은 정상이요? 이단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죽기 사역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기 사역한 사역을 안 하는 목사들은 이단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맞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역을 안 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을 자꾸만 이상하게 여기고 뭐 심지어는 이단으로 몰아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뭐 자기 사용대로 합리화시켜서 지금은 뭐 그런 사역이 없고 뭐 사도 시대에 또 사도들이 했던 사역은 지금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아니 5장 4절 5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요, 또 사단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세상에 있는 영보다 더 크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므로 특별히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곳에서 여러분 이 생명수의 말씀, 생명수 같은 성령의 기름 부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12절에 말씀 보면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나올 때에 쭉 나와서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이 말씀을 띄워줬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일을 맺으며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려만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여러분,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남부지방 쪽에 지금 가뭄이 들어가서 좀 난리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뭐 저수율이 막 떨어지고 난리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안 내려주시면 힘든 거예요. 이런 메마른 땅에 이런 물이 닿아야지 생명이 샘솟듯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흐르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생명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흘러서 우리에게 와 닿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막 나중에는 바닷물까지 다 살아나잖아요. 물고기가 번성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붙어 있을 곳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다른 데 가서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이 생명수를 우리가 잘 받고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능력있게, 생명력있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무기가 돼서 여러분 얼마든지 능력있게 사역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계속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오셨다가 저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자리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전에 저들이 은혜 받을 때보다 여기는 궁궐입니다. 궁궐. 우린 지하에서 해서 지하도 이거는 지금 이 너무나 환경이 좋은 지하잖아요. 거긴 조그만 지하. 발도 뻗지도 못하고요.
저는 첫 번째 와가지고 사주차에 와가지고 3박 4일 하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몸살 알았어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아이씨, 나 다시 안 가야지. 막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몸살기가 다 이게 사라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준 게 생각이 나가지고 또 다시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그때 딱 온 게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까 말까 그럴 때 와야 돼요. 예. 그래 여러분, 이런 것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심으로 이게 사역을 해주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써요. 우리 하나를 이제 5월달에 결혼을 시키는데 그 예비 사이 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다니엘 캠프 때 여기를 보냈어요.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얘가 여의도 또 출신이라 저 괜찮아요 이런 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니엘 캠프를 하고 얘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았냐? 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하나는 또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았냐?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안수기도 해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다고 우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좀.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단이 어떤 빌미를 어떤 틈을 타서든지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그래, 끊으려고 그래. 여기 오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 다 초월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교회 여러분이 계속 연결돼서 끝까지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받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꼭 붙어 있자. 꼭 붙어 있자. 꼭 붙어 있자. 할렐루야.